말년 목사 전병진 목사입니다. 오늘 날씨를 보니까는 아주 화창하니 햇빛이 환히 비치는데 마음이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아주 환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서신서인데 빌립보서 그 1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목회를 직접 할 때 빌립보서를 많이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옥중서신이거든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그 억눌린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잃지 않고 그 기쁨을 찬양하면서 또 성도들에게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신서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의 의의와 또 오늘 본문 말씀해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불리우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감옥에서 보냈다는 그 상황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하듯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에서 감옥 생활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불구하고의 신앙이죠. 기뻐한다는 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통해서 서신 곳곳에 흐르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느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서신서를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참으로 목회자의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목회자 또는 지도자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그리고 목회자가 어떠한 신앙으로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또 그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은 용기를 갖고 때로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제 전도사 시절에도요, 제가 뭐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부를 맡아서 이렇게 어느 교회를 갈 때 처음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는 항상 이 말씀을 표현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기는 참 부끄럽지만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내 삶도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여러분들 앞에서 살아갈 때에 또 표현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도요. 이 빌립보서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것은 너희는 나를 본받고 너희는 너희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한번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 또한 너희를 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목회자에게 그리고 지도자에게는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를 이렇게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점차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신앙생활에서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참 성도는요,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 기쁨이 소중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쩌면은 기쁨과 이렇게 비례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쁨이 충만할 때에 그 개인이 아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목적이라고 하면은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도 그렇지만은요,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아니면은 모든 삶에 있어서 기쁨이 있을 때에 보람을 느끼게 되고 모든 일들이 좋은 결말을 또는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으면 잘 알지 않습니까? 참 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그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 특별한 감정을 이 빌립보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참 빌립보 교인들을 사도 바울은 참으로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또한 이 편지를 썼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당연히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걸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죠. 그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 같지만은 사실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아하, 이것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 나에게 하는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사실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지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아무리 읽고 묵상을 해도 1000번, 10,000번 또한 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것을 살펴보다 보면은요,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는 AD 주후 52년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드로아에 잠깐 머물 때에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어요. 밤에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렇게 서서 바울을 향해서 손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참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장소로 옮겨가며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제 빌립보에 이르렀다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수일 며칠을 유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 사실 이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유럽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그런데 마게도냐로 향하여 들어가는 첫 성이 바로 어디냐? 필리포였다는 거죠. 그 1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는 강가에 나가서 거기서 앉아 모인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게 뭐냐?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자주장사라,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하지요. 자색 옷감 장사, 자색으로 이렇게 만든 옷감을 가지고 장사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열어주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는 복음을 정성스럽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면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는, 저는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참 사도행전 16장에 쭉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잠깐 이렇게 해설을 했지만은 그 환상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그 유럽인 마게도냐 그 지역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요, 참 이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시아를 향해서, 인도를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은 계속 출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고 환상을 보게 하셔서 저 유럽 쪽으로다, 저 위쪽에 있는 유럽 쪽으로 복음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 한 나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때에 바울이 그 아시아를 향해서 계속 인도로 해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동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면은 오늘날 문명은 저 유럽보다도 이 아시아 지역이 놀라운 부흥과 부를 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은 저 유럽으로 갔다가 저 아메리카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동양 그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참 늦게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이게 됐고 개화가 늦어졌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역사학자인 토윈비는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싣고 갔던 배는 유럽 문명을 싣고 갔다.
그렇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유럽이 문명화가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의 유럽 최초의 신자인 두아디라 성 출신의 자주장사,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첫 신자인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요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기 시작했을 때 사실 몇 명의 제 중마 친구였던 중마고였던 한 친구와 함께 그 두 친구하고 함께 이렇게 그 교회를 설립을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은 그곳에서 여 집사님 한 분을 제가 만나서 그때부터 이런 목회의 힘을 얻고 참 교회가 부흥되져 가는 그런 경험을 했던 목회자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 남편인 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 그 좀 성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그 역사를 통해서, 이상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강렬한 역사를 통해서 그 아들을 병들게 했다가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 남편이 구원받고 저에게 세례도 받고 서리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까지 됐던 그 집사님이 됐던 그 남편이, 그래서 그 권사님을 인해서 제가 그 목회 생활에 큰 도움을 입었던, 그래서 그 개척교회가 이렇게 굳건히 서가는 경험을 했던 그러한 경험을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성도를 만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은 참 저도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구나 하면서 늘 하나님께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성도를 만남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 빌립보 교회는 분위기가 아주 따뜻하고 여성적이고 성도들이 섬길 때에 섬세한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통해서 또 그 성도들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런 내용이 이렇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아니면 사도행전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참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시름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지 않은가. 그러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도 참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너희도 함께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1, 2, 3, 4장까지 있는 그 빌립보서는 각 장장마다 첫 구절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랐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그의 서신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서신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데 그 성경들은 교리를 통한 믿음의 도전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보서는 기쁨을 통해서 믿음을 도전하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에 꼭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강조해야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아무 말은 하지 않아도 주변의 이웃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의 모습, 그리고 매일 기뻐하면서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그 이웃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어찌 보면 기뻐할 만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도 믿음을 가지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희락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희락, 이것도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할 때는 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희락,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언급할 때에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뭐 순서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랑 그리고 희락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신비한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지금까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빌립보서를 쓴 동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후 63년에서 64년에 기록된 것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옥중 생활을 돕기 위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죠. 그게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5절에 바울 곁으로 그를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 집사가 사도 바울의 그 옥중의 수발을 들다가 힘이 벅찼는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들리게 되죠. 자,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바브로 디도는, 이 집사는 병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기뻐하면서 이 에바브로 디도 집사를 빨리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서 그 성도들의 근심을 덜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상황에 바울은 그가 돌아가는 편에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이 따뜻함에 감사하는 그러한 편지, 감사의 내용을 기록해서 편지를 그의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또 연구하고 묵상을 하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을 생각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그에게 보내고, 바울은 외롭고 힘들지만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해서 다시 그를, 에바브로 디도를 뒤돌려 보내는
그곳으로 돌려보내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 보면은 옥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자청해서 먼 길을 갔던 이 이탈리아 로마하고 이 아시아의 빌립보는 엄청 떨어져 있죠. 요즘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가겠지만은 그때는 그런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오랜 동안 걸어서 그 참 순례의 길을 가는 것처럼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 길을 자청해 가지고 그 집사가 떠났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그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옥중에 있었지만은 그 마음에는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헌금도 보내서 구제 헌금도 해가지고 물질도 보내주고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는 기쁨에 감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신의 내용도 보면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애정이라고 할까요? 그 말씀의 표현이 아주 구구절절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사도 바울을 감동시킨 교회였다는 것을 성경 구절구절 하나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어려울 때에 후원자가 되어주면 얼마나 힘이 나고 그 기억이 오래 가겠습니까? 저도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물질로도 참 힘겹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지금까지도 저는 그것을 잊지 못해요.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서점에 가서 목사님 필요한 만큼 책을 고르세요. 그러면 제가 마음대로 골라도 됩니까? 제가 오늘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이것저것 필요한 거를 한 20여 권 이렇게 뽑아요. 이거 너무 많지 않아요?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자기가 계산해주고, 저는 그런 책들을 많이 구입을 한 기억이 있어요. 제 서재에는 지금 그런 책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냥 물질에 그 도움도 많이 주면서 격려해주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울컥하는 그런 심정이 지금 자주 이렇게 울컥합니다. 감사하죠. 너무. 저는 그분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7절에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8절을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사모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죠. 얼마나 강한 사랑과 애정의 표시를 하고 있는가를 구절구절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내가 그 사이에,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둘 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말해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감옥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기쁨이 있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주님 앞에 더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사모하는 거죠. 주님, 내 영혼을 어서 빨리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이것을 더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 내가 아직 살아있음에 성도들, 당신들이 더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면은 나는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접고 이 세상에 더 살아있는 것이 당신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서 빨리 예수님에게 가고 싶지만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참 애정 표현이 너무 진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세운 초대교회는 많이 있었지만은요,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회처럼 실제적인 후원을 한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표현하고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썼다, 동기다, 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교회였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바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바람직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제목을 저는 잡아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더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있습니까? 서로 목회자와 성도들과 싸우고, 장로들과 목회자와 싸우고, 그러면서 강단을 점유해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를 못하게 하고, 또 목사는 강단에서 막 장로들이나 다른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을 저주하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혹시라도 듣고 계신 분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자 사도 바울과의 그 아름다운 모습, 바람직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경성하여 깨어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지금부터라도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를 잘 섬기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